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마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거룩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택하고 거룩함보다는 욕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죠.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여로암 왕과 갇힌 이 백성들은 식난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 기자는 당시의 상황이 서로의 자녀를 삶아서 먹으며 그 목숨을 연맹하는 그러한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고난에 임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 교훈을 알게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는 엄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 안에 갇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먹지도 않았던 이 나귀 먹이를 은 80세겔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지요.
이 전쟁에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리라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 사람은 여호와가 존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왕이 신임하던 한 장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겨져 있던 이 영적 질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바르게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그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불신앙에 젖어서 갇혀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 낮은 자에게 가장 먼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는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있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어도 굶주림에 죽고 성으로 들어가도 음식을 얻지 못하여 죽고 그럴 바에야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걸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 진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함께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원조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진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마음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신비하고 놀랐습니다. 성에서 내쫓겨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읍 안에 몸을 피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부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그 음식이 끊겨져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아람 군대에 투항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먼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의 도망자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고 어제의 가난한 자가 오늘의 은과 금이 가득한 자로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선을 행하거나 또 걸맞는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들, 몸을 피할 곳도 없어서 투항했던 가장 낮은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부욕해 해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복의 자리가 도리어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굶주림을 통해 결정이 가장 부유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목적과 그 의미와 또한 더욱더 그 하나님이 더욱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입술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